유학을 갔을 때에 공부에서는 누구누구의 신학, 누구누구의 이런 누구누구의 학문을 막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우리 때 한참 유명했던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이제 킬케골에 관한 것, 그분이 쓴 책 그런 걸 공부하고, 또 우리 신학계에서는 폴 틸릭이라든지 칼 발트라든지 볼트만이라든지 이런 세계의 거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신학과 그분들의 사상, 그분들의 생애 이런 거를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근데 유학을 갔더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딱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 한두 줄만 쓰면 되지.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더듬어 올라가니까 유명한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론까지도 막 더듬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이렇게 생각해도 써내면 그 빵점이야.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을 이제 과거로부터 쭉 훑어 내려오면서 이론을 써가야 그래야 학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신학하는 방법이 달라. 여기는 배우는 거고 한국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거고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신학을 하는 거야. 신학을 하는 거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달라가지고 제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그때 80년인가 81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어떤 필수 과목이 중요한 교수님이 오셔서 너에 대한 거, 앞으로 내가 살 거, 그런 거를 이론화하라. 그래서 논문으로 써내는 거예요. 꼭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처럼 그렇게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이론을 적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서부터 과정을 놓고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를 이론화하라는 거니까 자기의 완전한 철학을 정립을 하고 자기 신학을 정립하고 이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중에 2달인가 3달을 걸려서 그 논문을 쓰는데, 그걸 하는 중에 제게는요 몇 가지 과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우들을 어떤 목표를 두고 섬길 것이냐, 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책을 읽어가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심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도 연구를 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고 그러는 중에 그때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다니고 그러면 주제를 거는 건데, 너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들어라. 그래, 내가 섰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해야 되겠다. 모세가 살았던 삶의 자리, 그걸 이제 독일말 리찜 레벤이라 그러는데 삶의 자리, 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자리, 베드로가 살았던 삶의 자리, 야고보가 살았던 삶의 자리, 엘리야가 살았던 삶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성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순례를 가는 거거든. 우리가 1차, 2차 갔다 오고 이번에 3차는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칼빈, 또 주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 거기가 성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를 너 있는 곳을 성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주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너 있는 곳을,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를, 내가 섬겼던 교회를 성지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중요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낳은 아이가, 여기서 자란 아이가 장차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셔서 그 아이가 살았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제 기도 소리를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목표를 두고 이제 목회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될 텐데, 담임 목사가 되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교육을 시킬 때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그래, 그걸 가지고 막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언젠가는 저 나성산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가보니까
보통 LA는 눈이 없는데 거길 가니까 눈이 사막인대로 눈이 쌓여 있어요. 그 눈길을 뚫고 가서 눈을 헤쳐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제가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나 막 기도를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원장님이 오라 그러더니 곰이 많이 나타난대. 곰. 그러니까는 곰이 나타나면 이렇게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괜히 겁을 줘가지고. 그래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작은 사막이니까 큰 나무는 없고 되게 우리 키 정도 되는 작은 나무들 풀숲인데 거기 들어가 자리를 잡고 눈이 하얗게 왔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앞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어디다 두게 되면 한참 기도하는데 소리가 쓱싹 소리가 나잖아. 이야, 이거 곰이 온 모양이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게 이제 그 기도원 집에서는 한참 멀리 올라왔거든. 제가 산 중턱으로 올라왔거든. 그런데 내가 멈추면 소리도 멈춰. 내가 또 움직이면 또 소리가 쓱싹 하는 거예요. 땀이 온몸이 나기, 그렇다고 무섭다고 내려가면 곰이 잡아먹잖아요. 그래 막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견한 거지만 제가 이제 방한복을, 추우니까 방한복을 입고 갔잖아요. 겉에가 나이롱처럼 돼 있잖아. 이게 지금 그런 옷 많이 있잖아. 나이롱처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소나무 가지에 그림이 걸려서 쓱싹 하는 건데 안에 곰이 나타나. 근데 내가 멈추면 소리가 안 나고 내가 또 하기 시작하면 또 쓱싹 거리는데 그때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아주요. 나중에 그걸 발견한 다음에는 제가 혼자 스스로 웃고 내가 참 겁이 많구나.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할까. 그래 이제 또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에 제가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하나의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게 뭐냐면 큰 사람. Great man이죠. Great person. 큰 사람. 너는 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가 자라서 성지의 주역이 되지 않냐. 연결되는 거지. 큰 사람. Great man이에요. 큰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바라는 큰 사람은 누굴까? 큰 사람은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잖아. Great man은, great person은 great power, great force죠. Great force. 큰 힘, 큰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근데 그 큰 능력은 물론 내가 쌓는 거지.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지식의 능력도 쌓고, 내가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의 능력도 쌓고, 내가 인맥도 많이 넓혀가지고 인맥의 능력도 쌓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의 능력도 쌓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다 견문을 넓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그때 그걸 얻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번다.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한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하나는 물질의 욕망, 또 하나는 이제 명예의 욕망, 세 번째는 권력의 욕망.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인간적 한계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욕구라는 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재벌이었는데 1950년대에 그가 하루 버는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았다니까. 남의 돈이라고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그가 하루 버는 돈이 우리나라 1950년대 예산보다도 많았다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리 뉴욕 시민에 대한 수돗물 값을 미리 내놨어. 그래서 뉴욕시에 사는 사람은 평생 수도세를 안 내요. 그 사람이 벌써 그때 다 내놨기 때문에. 록펠러 재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 사업을 이제 넓혀가니까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얼만큼 벌어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물은 거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세계의 재벌이 되는데도 자꾸 사업을 이제 늙고 가니까 가서 물은 거지. 그랬더니 록펠러가 또 하는 말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돈을 버는 데에 이만큼 하면 됐지라고 하는 만족감은 얻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다 조금만 더. 그래 미국 사회에서 유명한 단어지.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요. 그 락펠러가 남긴 말입니다. 마치 고무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누가 풍선을 크게 만들까 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무풍선에다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자꾸 바람을 넣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팡 터지지요, 뭐. 인생은 그렇게 해서 결국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는 거거든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대개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덜 성숙된 연예인들 보면 그 인기라고 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야. 그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시류에 따라서 그 막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른 노래, 자기가 연기했던 그 연기, 자기가 만든 작품, 그런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자기 인생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덜 성숙한 연예인들은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갈 땐 업됐다가 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그 노래가 떨어진 것뿐이지 자기 인생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이게 다운되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고 자살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인간이 본능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권력욕,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게 되고 이 지구상에 전쟁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블란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참혹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 서양 사람들은 13 Friday, 13일 금요일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기로 말하면 죽을 사자 싫어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물 지어놓고 1층, 2층, 3층, 4층은 안 하고 4층을 F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4층 건너뛰고 5층을 붙인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많아. 그게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죽을 사자하고 이짝 사자하고는 다른 거잖아. 같은 거요? 다른 거잖아, 다른 거. 그런데도 괜히 사자는 기분 나쁘다, 자기에게 4번이 오면 기분 나쁘다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지배당해요. 서양 사람들은 13 Friday예요. 그게 처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된 거는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파생되어진 하나의 그 관습인데 예수님이 제자가 12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인해 하나를 또 보충하게 됐지. 그래서 13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13 그는 가룟 유다를 의미하거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Friday.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은 기분 나쁜 날이야. 근데 이 기분 나쁜 날에다가 13이 더해지면 13 Friday는 정말 기분이 최고로 나쁜 날. 그래서 옛날 영화도 있었어. 13 Friday라는 영화가 있어서 그때 제가 그냥 못 모르고 뭐 그냥 좋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갔어.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죽이는 거야. 그냥 사람 죽이다가 끝나더라고요. 아이 더럽게 재수없네. 그러고 나오니까 옆에 있는 누가 있다. 그러니까 13 Friday지요. 제목이 그래요. 아이 지난 금요일날 13 Friday예요. 그날 저녁에 블란스의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는데 IS라는 이 무슬림 극단주의 단체입니다. 그들이 이제 일으켰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이는 아까 새벽까지도 129명, 새벽 5시까지 129명에 부상자가 320명이라는데 그 중에서 90명이 중태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지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200명 이상이 죽었을 것입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정치하고도 아무런 관계 없는 일반 서민들인데 극악무도한 무슬림 단체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축제를 벌였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축제를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IS가 저지른 그 잔인한 일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사람을 참수시킨다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보낸다든지 그러면서 그들이 계획 세우는 게 2020년 전 세계를 IS가 통일해 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무력 테러 단체로 각국에 퍼져서 저렇게 이제 잔인한 일들을 벌리는데 강대국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IS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도록 소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의해서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저 전라북도인가 어디에다가 무슨 할랄이라고 하는 무슬림 음식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50만 병인가를 내줬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5천년 역사 가운데 그까지 안 먹어도 우리 잘 살아왔는데 그 할랄 음식이 뭐라고 무슬림 문화를 끌어들입니까? 해마다 이제 무슬림 사원이 자꾸 늘어나고 또 무슬림 대학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5일만에 유혹되어져서 이런 거 자꾸 들여오다가 언젠간 이 땅에도 무슬림이 있는 곳에 IS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력단체가 테러를 벌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선량한 대한민국 민족이요, 무슬림에 의해서 이 땅을,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아니, 무슬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나 어째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무슬림이 이 땅에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권력이라는 거, 이거 끝없이 이거는 인간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것이지 권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이 학생들 말하면 성적,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시험 잘 본 사람 축하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비고사 봤는데 잘 본 사람 축하해요. 좋은 데 가서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못 본 사람도 축하해요. 왜냐하면 축하받을 만해. 이제는 틀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걸어갔으니 길이 열려진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예능, 수능시험 그거 잘못 봤다고 그래서 시리에 빠질 필요 없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거반이요. 시험에 성공한 사람들은 글쎄요, 선생님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 밤 낙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1075개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고 그가 세계 인류에 이바지한 것이 얼마나 커. 그러니까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보고 나서 성적 나쁘다고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어. 새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높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 제가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쌓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러지만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늘 먼저 간 사람들이 경험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을 다 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씨앗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법.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쌓아놓으면 부자야.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인가 하면,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길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면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면 그는 거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행에 돈은 아무리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비록 작아도 그 가치를 상승시키고 나면 나는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단어가,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appreciation이라 그래요. appreciation. 우리 학생들만 따라서 해봐요. appreciation.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더 크게 appreciation. 그는 윤경숙 학생처럼 이렇게 크게 하란 말이지. 그건 이제 가치를 상승시킨다. 존재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높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말로 쓰여요. 다른 말로 쓰이는 건 뭐냐면 감사한다, 고맙다. 그 말도 appreciation이에요. I appreciate your help. 나는 당신의 도움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 그럴 때 apprecia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 appreciation이라는 말은 가치를 상승한다는 말인데 다른 의미로는 고맙다, 감사한다는 말로 쓰여요. 그런데 이 appreciation의 반대말, 가치를 떨어뜨린다,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말은 depreciation이에요. depreciation, 앞에 D가 붙어 depreciation이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쓰여지는 말이 있어. 감사한다, 고맙다는 말에 반대말로 쓰여. 남을 경시한다, 남을 비하시킨다, 그런 말로도 쓰여요. 똑같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인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 똑같은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재주, 똑같은 재능, 똑같은 물질, 똑같은 학문, 똑같은 인기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치를 경시하고 비하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디프리시에이션이야. 내 삶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그런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가치, 높은 품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야.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있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who strengthen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봐요. I can do all things. 그러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다시 크게 해봐.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이 구호를 외치고 이걸 애워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오바마 대통령 이거 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 흑인이었지만은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I can do, you can do 그러가면서 외쳤더니 흑인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재벌들도요. I can do all things예요. In Jesus Christ. 사도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 You can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verything is possible이야.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누구? Who believe.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이렇게 엄청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이런 모든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디프리시에이션으로 살면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일본 교수, 그러니까 일본 서남부 남쪽 바닷가 26km 지점이라나 거기서 그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들 모두가 다 공포에 쌓였어. 근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본에 5.3가 되는 큰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일본은 지금 지진에 공포 분위기예요. 몇 년 전에는 쓰나미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무서운 재앙이더라고요. 요즘에 아베 총리가 하는 짓을 보면 일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예감이 들어. 그 아베 총리를 보면요. 하는 짓이 이 땅에 없어진 종족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없어진 종족들이 많아.
아베 총리의 저 행보를 보면 일본도 없어지겠구나, 언젠간 물속에 가라앉겠구나,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 그런데 만약 일본이 가라앉는다 그래도 별로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 왜? 여기 어린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일본이 2차 대전 때에 저지른 만행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만주를 거쳐서 동남아를 점령할 때에 그들이 죽인 숫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얼마나 극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천인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 그거. 그러면 일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 잘못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웃 국가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다,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앞으로 우리는 인류 번영과 인류 복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독일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독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그 총리들이, 새로 된 총리들이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그 유대인 참살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사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앞으로 세계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기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메르켈 총리도 되자마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독일 총리가 비굴하다더니 비열하다더니 불쌍한 그런 얘기 안 해. 그걸 올려 세우잖아요. 참 훌륭하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참 잘한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독일 총리들에 대해서 침을 뱉지 않습니다. 다 잘했다 그러고 다 협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독일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 구라파에서 제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서는. 일본도 그래야 되거든. 근데 아베 총리가요,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조금 표시를 하는 듯해 주변 국가에게 좀 아픔을 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용서할 때가 됐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 아이 빌어먹을 녀석이, 용서라는 거는 피해자가 하는 거지,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는 거고 가해자는 용서를 빌어야지. 어떻게 지가 용서하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놈이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정신대문자만 해도 저 어린 학생들을 전쟁 때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건 그래도 용서가 돼. 거기까지 용서가 된다 할지라도 그놈들이 패전하고 돌아올 때에, 동남아에서 패전하고 돌아올 때에 거기 정신대로 끌려간 여자들을 전부 학살했어요. 사이판 가도 그 정신대 여자를 죽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가 들통날까봐 전부 다 죽였어.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다,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고 손해배상 옛날에 한일협정 맺을 때에 그때 뭉뚱그려 다 한 거다. 그리고 아베가 고개를 바짝 세우고서는 그리고 다니는 걸 보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 내가 목사인데도. 더더구나 이번에 무슨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든다나 무슨 전범재판연구소를 만든다나 총리 직할에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과거 2차 대전 후에 재판을 해서 사형을 당한 자기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전범들, 그 재판 기록을 연구를 해서 다시 바꾸겠다는 거야. 이런 못된 녀석이 있나. 저는 그래서요, 이 아베가 일본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를 없애는 그런 짓을 저기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우매한 길로 이끌어가는구나. 물론 그 할아버지가 누가 2차 대전에 참여해서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라 그래요. 전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마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지난번 쓰나미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지진도요, 저는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전 믿는 거예요. 일본이 달래 부자가 됐습니까? 일본이 2차 대전 때에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전부 파괴됐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6.25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많은 유엔군들과 우방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모든 전쟁 물자들을 일본에서 생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을 일으켜줬어. 그래서 일본은 우리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의 부국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나라가 됐으면 그 가치를 상승시켜서요.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우리는 이제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인류 공영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일본을 볼 때마다 자기 민족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적 가치를 디프리시에이션, 하락시키는 저 아베 총리. 저로 말미암아 언젠가 일본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을까. 괜히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 일본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나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과거 구습에 쫓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 my old self예요. 옛사람을 put off,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자기 삶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큰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